날씨가 많이 추워서 이제는 정말 겨울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날씨가 춥고 또 웅크려져가지고 몸이 막 안 아플 때도 아프고 또 눈이 와가지고 눈이 얼어서 걸음을 걸을 때도 막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걷다가 자빠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철이 들고 나서 자기가 자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철이 들고 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한 50년, 60년, 길면 60년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고 내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 밑에 있을 때는 이런 것도 몰랐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네, 보려고 하지도 않았네, 막 이러면서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영원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내 옆에서 막 그때 이제 막 철이 드는 거예요. 내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또 애기 놓을 때도 우리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나를 놓을 때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가 철이 들면서 모든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말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막 남의 험담을 했으면 이제는 철이 들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호등이 있어요. 기다리는 신호등이. 우리 인생에 50년, 60년을 놓고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신호등은 6개월밖에 안 된대요. 엄청 짧죠? 6개월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밥 먹는데 2년. 밥 먹는 게 2년 걸린대요. 잠을 자는 데는 20년. 잠을 엄청 많이 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잠은 덜 자도 돼. 천국 가서 엄청나게 계속 잠을 잘 텐데 잠을 줄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다시 모든 지경이 넓어지고 내 자신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 관점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본받고 싶고 존경만 할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에게 아이고 쩍쩍거리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구원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자신의 전적을 희생할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제자의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십자가를 다 지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봐야 우리 주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아봐야, 육적의 아기도 낳아보지만 영적인 아기도 뭐예요? 영적인 아기는 뭐예요?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그 양을 키우는 거예요. 키워봐야 주님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보듬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봐야 우리 주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은 받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져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 다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한 몸에 십자가를 져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처럼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갔으니까, 내가 먼저 섰으니까, 내가 먼저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누가 돌을 던져도, 물을 쏟아 부어도, 욕설을 해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비웃고, 그래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다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치 평가를 올바로 해서, 가치 평가를 올바로 해서 26절에서 2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이제 제자가 될 자의 각오를 말합니다. 제자의 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에는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에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들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보다 먼저 우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첫 번째. 항상 밥을 먹을 때도 우리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물질을 쓸 때도 항상 주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다 내려놓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가족과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내렸습니까? 다 내려야 돼요. 아멘. 자녀도 누가가 키워줘요? 내가 키우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다 키워줘요. 그래서 다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다 주님이, 위에도 주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나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모든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입니다. 돈보다 사람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죽어야 하며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고
죽는 죽음까지도,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춰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올바른 가치 평가를 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도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으로 명철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이 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내놨어요. 그냥 나중에 보면 이 빌레몬이 교회를 세우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빌레몬과 같이 평가를 올바로 해서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빌레몬과 같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진 자, 드릴 수 있는 자, 주님 것으로 살 수 있는 자, 이런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생 설계를 똑바로 해서 28절에서 29절에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망대를 세우고자 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까지 족할는지 먼저 알아보고 하겠느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를 지을 때 준공까지 족할는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알아보고 충분하게 준비를 끝내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먼저 설계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가 어긋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분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완성하지 못하고 끝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기초를 엄청나게 잘 쌓더니 엄청난 건물을 짓고 엄청난 집을 지을 것 같더니 아이고 그거 하려고 그렇게 뚱딱뚱딱 하면서 막 시끄럽게 했냐? 막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주님 앞에 실망도 시켜드리고 그런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초를 똑바로 쌓아라.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셨듯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을 쫓아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육은 어떻게 하죠?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되고 내가 살면서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도 다니엘이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세 번째
번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드려서, 주님을 위해 다 드려서 31장부터 3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어느 임금이 싸우러 나가는데 승산이 있을까 먼저 생각할 수 있어요? 못하죠? 만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하치를 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러죠? 만약에 저쪽에 반대에 군대가 많아, 우리는 군대가 적어. 그러면 우리가 너무 약한데, 그러면 빨리 가서 미리 가서 하친을 정합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친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 자신을 다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든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서 내 일 하시네, 내게 주시네, 막 이런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중심에 모시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인생의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 그런 자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고 땅에도 거름도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금이요, 우리가 간수를 너무 많이 빼면은 딱딱해가지고 못 먹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소금은 뭐예요?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이 없어지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름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그거를 멀리해요. 사람들은 소금과 같이 소금 맛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면 맛을 내고 짜게 해서 썩지 않게 하고 배추를 절여서 먹게도 해요. 그죠? 또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소금을 쳐서 먹어요. 소금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희생해야지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렇게 말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가 어떤 자리 갈지라도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데 왜 저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죠.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르네요.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은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듯이 우리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주님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말만 해도 예수님의 피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방에 다니면서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은 누가가 살리죠? 우리 주님이 살리셔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거기서 설교를 하게 만들고, 감옥에서도 발에 찼던 그런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도 주님이 일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갇혀있는 곳에서 풀어주시고, 또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감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 가방을 내팽개치고 오직 바알만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만 해도 누가가 떠올라요? 누가가 떠오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함께 한 사람은 늘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아이고 맛있는 거 먹을 때나, 아이고 누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이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늘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누가가 생각이 났던 사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나 그랬어요? 길면 50년, 60년이에요. 철이 들고 나서. 그래서 늦게 철드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러죠? 철들자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가 아파서 동동거리고 병원에도 가봐야 우리 부모님 심정을 알고, 아기가 다쳐서 막 병원에 쫓아가야 되는데 집에서 다쳤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자녀가 속을 썩여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만약에 그랬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막 돈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막 돈이 없는데 돈을 달라 그랬을 때 어땠을까? 내가 그 입장이 돼봐야지 우리 부모님을 안다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생 설계를 올바로 해야 돼요. 우리 인생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인생 설계를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가 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는 아무것도 없는 벽지예요. 백지. 그쵸? 아무 그림도 없고 날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새해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죠? 설계를 해야 되겠죠.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나가야 되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막 그런 일들을 그 백지에다 막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월 31일 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봅니다. 보고 나서 이거는 실행했네, 이거는 말만 하고 못했네, 여기는 하다가 말았네, 막 그러면서 또 내년에 또 기약하는 거예요. 그래, 원래는 못했으니까 내년에 꼭 해야지. 또 그리고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을 위해서 다 드려져야 돼요.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먼저 그래야지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갑자기 눈이 오고, 또 눈이 오고, 다른 때는 눈이 와서 날씨가 푹 해서 얼음이 얼지가 않는데, 요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번에 눈이 많이 와서 얼어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설계를 잘못했다고 하면
또 회개하고 2023년도에는 올바른 설계, 주님이 원하는 설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설계,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눈이 와서 날씨가 추워서 길이 너무나도 미끄럽습니다.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없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 모두 모여서 주님 앞에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